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미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픈 떡이 아닌 영원토록 누리는 참된 생명의 떡을 소망하오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표적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표적, 그것은 단순한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표적이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가리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ign이라고도 하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 있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다 합친 것만큼이나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표적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한 오늘의 본문,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 무리를 먹이신 것은 그들에게 배부름이라는 만족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하셨던 그 표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좀 다시금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병이어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만 그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오병이어는 한 소년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핵심은 소년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소망 없음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말입니다. 이에 앞서서 빌립이 떡값을 미리 계산했습니다. 떡값을 계산했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라고 보고합니다. 참고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그 화폐 앞뒷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그 황제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화폐이죠. 200데나리온, 노동자 품삯에 200일치 품삯이니까는 굉장한 양입니다. 빌립의 회개 보고가 끝나자 이제 안드레의 총무 보고가 이어집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총무 보고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보고, 이 회개보고 총무보고를 받으시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17절과 18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잘 보십시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소년이 가져다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아이가 가지고 왔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만 그 오병이어가 아이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아이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오병이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아이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가져다 드린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핵심은 소년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여러분, 이거는 콩이 난다는 말입니까? 안 난다는 말입니까? 안 난다는 말이죠. 사막에서 바늘 찾기. 여러분, 이건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찾을 수 없다는 말이죠. 장정만 5천 명인 군중 속에서 그 속에 있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 이건 먹을 게 있다는 말입니까?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까? 네, 없다는 말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그 보리떡과 물고기, 그것도 다시금 배고프게 될 것이지만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생명의 떡, 그 영원하고도 참된 소망, 그 영원하고도 참된 소망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진짜 생명의 떡, 참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장정만 5천 명,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됐겠죠. 그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기를 실감하시고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관심을 짚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구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이 세 복음서에서는 다 이런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네,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다 예수님께서 이걸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세요. 요한복음에는요, 그 질문도 답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의 선언이 등장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사건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선언이 담겨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선언은요, 에고 에이미라는 이 선언은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선언과 같은 선언입니다. 나는 나야 라는 선언입니다. 신적 선언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셨던 그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찬 뜻, 그 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그저 살코기 씹어먹듯이 예수님 그렇게 잡아먹으라는 뜻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되듯이 그렇게 그 음식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듯이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밥 먹지 않고 살 수 없죠. 굶으면 죽습니다. 한국 사람만 밥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밥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짐승과 다를 바 없죠. 내 몸은 밥이 들어와야 살지만 내 영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2022년 우리 한사랑교회 주신 주제는 소망입니다. 2022년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한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